기도하면 들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1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가만히 오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면 우리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 우리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요, 우리가 늘 내 뭐 미래가 있겠어, 내 희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 그게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전에 꽤 많이 만났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 만약 우리 그랬다고 치면 완전히 오늘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들도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왜? 생명이니까.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그래서 우린 미래가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그래 우린 희망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야곱,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의 아들 둘 중에,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지요. 그 당시 전통이 장자만 하나님 축복 계승받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장자만 축복 계승받 전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간발로 동생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야곱이었었고요.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의 축복을 뺏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에서는 사냥꾼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게 야곱의 삶의 시작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중에 그렇게 되면, 아 형님 축복이고 뭐고 하나님 축복 반납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괜한 거 내가 이르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나 야곱은 현재 환경 무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가장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다 베델리라고 하는 곳에 노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부요한 재물도 허락하겠다. 사실 그 당시 야곱 형편으로 보면 가능성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은 결혼한다는 게 여자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실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품삯 주고 데려오잖아요, 거기 성경 보면은. 그러면 지금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바쁜데, 외삼촌 라반 뭐 외삼촌 집이라 그러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외삼촌도 좀 약간 사기꾼 비슷한 기질이 많이 있었잖아, 성경에 보면은. 예? 그런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미래와 희망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까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어떻게 하든 야곱 안 주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거부가 되고 12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과 같은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 약속할 때는 그게 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또 8월을 무덥지만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너희가, 자, 시작.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들으시기만 하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 이유는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중언부언 못합니다. 근데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늘 기억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들으시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요. 응답, 그게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뭐를 주신다고요? 권리를 먼저 주신다. 권리를 먼저 주신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딱 떴더니 병이 싹 났어. 물론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본래 기도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게 건강할 미래를 주겠다 라고 미래의 건강을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권리를 주셨다,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 행동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좀 물질을 부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복권을 샀어요.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맞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하지 않겠어요? 돈 떨어지면 또 기도하고 복권사 맞으면 또,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먼저 뭘 주신다? 권리를 주신다. 권리를 주신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얼마 동안 하냐면 430년을 해요. 430년 종살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중엔 바로가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이든지 산파들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만 가지면 산의 아이일까 봐 벌벌 떨면서 10달 있다가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만큼 간절했겠어요. 그렇지요? 예?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은요, 내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여기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맞지요? 그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도 가나안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해방되면 어디가 사냐? 하나님 계산하시죠. 그냥 해방시키면 그 다음엔 어디 가서 살게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안 내보내려고 그래도 결국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얘기해요. 왜 쳐들어오냐?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내놔라 이 땅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주민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니까요. 만약에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럼 우린 딴 데 주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대대로 살던 땅인데. 여호수아와 그 같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내놔라라고 얘기해요. 한쪽은 내놔라, 한쪽은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전쟁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10월에 입주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한 2년 6개월 전에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져서 이제 금년 10월 한 4, 5개월 있으면, 아니면 2달인가 10월이 있으면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봐요. 또 아파트를 봐도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 보는 심정하고요, 그냥 지나가다 뭐야 이 건물이라고 보는 사람하고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얼만큼 다를까? 전혀 다릅니다. 와서 전혀 달라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기 들어갈 날 바라보다 꼼꼼히 보고 더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져지고 나면 이쁘게 조경합니다. 지금 조경 보면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이건 뭐야? 그냥 권리가 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권리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해요. 분양권이 분양받을 권리, 그 말이거든요.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와서 때가 되면 가나안을 그들이 살고 있어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권리를 주셔서 뭘로? 기도 응답으로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 가진 사람이 와서 보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당연히 들어갑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글쎄 뭐 믿긴 믿지만 천국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지, 이런 수준으로 믿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는 사람의 천국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큰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고요, 병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를 먼저 기도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부유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부유할 권리를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제가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돈 버는 거를 먹고 쓰고 하는 거 말고 다 모았다 그러면 전부 다
통장에 돈이 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살아오다 보면 사고가 나서 뭐가 잘못돼서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가가지고 다 우리가 맨날 그 타령 살잖아요, 와서. 근데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사고가 있으면 막아주시고, 왜?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권리를 주신다.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권리가 곧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든 물질을 위해 기도하든 응답으로 권리를 받는 거고요. 권리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면 나중에 응답의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지만 가나안을 권리로 주셨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갔던 1세대, 출애굽 1세대 다 광에서 죽잖아요. 똑같이 기도응답 받았는데요.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권리를 가졌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은 받았고요. 실제가 됐고요.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뭐 그게 되겠냐. 그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고 우린 군사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광에서 죽고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문제들 놓고 기도해도요. 우리가 먼저 권리가 있음을 알고 믿고 나갈 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보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예,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 지금 안 됐는데 그래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이 안 그런데 그래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으로 뭘 주시니까? 권리를 주시니까. 아파트 분양 2년 6개월 전에 한 사람이 그때는 뭐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분양할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2년 6개월 만에 10월 달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권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권리 가진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요, 받은 줄로 믿지 못하면, 권리를 응답으로 주셨다는 걸 못 믿으면 그 기도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건강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건강할 권리를 받았다고 믿고요, 건강한 미래를 바라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 안 하면 소용없지요, 기도해도.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리 안 합니다. 와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처럼, 권리 가진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잡동사니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현재 환경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내 병 들었어도 건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사 병 들어서 수술 받으러 간 사람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묻는 말이 수술이 잘 됐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에 막 뛰어다닙니까? 아닙니다. 와서 회복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 받고 나면 바로 안 아픕니까? 아닙니다. 마취 꿰나면 더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건 뭐예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 응답이 나오는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아프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 생기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 부여하게 하시려고 해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품어지면은요, 우리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품어지면 우리 모든 문제,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두려움이 떠나가면,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한 40일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이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 그건. 근데 본인이 아는 방식이 있어. 내가 지금 질병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열흘 하든지 20일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제 회복시키겠구나, 그게 믿어지면, 그래서 그 순간 근심이 떠나가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라는 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다시 근심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고요, 재앙 주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환난과 재앙과 뭐가 많았다고 쳐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평안 주시고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우리가 품고 있으면 모든 저주나 재앙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전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 바르고 기다렸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양의 피가 문설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주는 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에겐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무슨 신문에 이상한 사건만 나면 아이고 그게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될까 봐, 이 수준 되면 그게 문제인 거지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전, 우리 베델 성전 단장 진입로 공사하면서 같이 하면서 나가서 오늘 말씀을 나가면 읽을 수 있게 달아놨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새벽에 에레미야 읽으면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는데, 그래서 응답을 전하겠다는 말씀을 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실었어요. 나가면서 한 번 읽고, 그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권리를 주신다, 이제부터 내가 권리 있는 자로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